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려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폈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더라.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다 같이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제목을 작년에로 제가 썼습니다. 원래는 눈물, 주님의 눈물. 딴 것보다 이 눈물이라는 단어,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게 참 이러고 딴 거를 대체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참 진실하고 소중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참 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여기서 이제 1차, 2차, 3차 사역을 하고 이렇게 쭉 오시다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도 여리고에 이렇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0km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바로 이제 서울로 입성하기 전에 그리고 그 중간 사이는 사막입니다. 여리고는 오래된 도시고 휴양지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고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지역처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로 이 여리고에 들렀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여리고로 예루살렘은 언덕이 높은 고지죠. 쭉 올라가는데 거기는 다 회색 사막인 거예요. 강원도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풀 색깔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석회석 그 쌍용 시멘트 공장이나 그런 데 가면 산을 반 정도 훅 다 깎아서 그냥 산이 민둥산 아무 풀 색깔도 없고 그냥 항토 색깔이나 막 회색 산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까지 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진짜 어저께 밤에 영화 엑스더스인가 그 신의 왕 모세 그 영화 엑스더스인가 그 영화가 나오는데 그 모세가 쫓겨나서 그 사막에 미디안 사막이 있는데 뭐 보니까 풀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 영화에서는 그 알로에 같은 게 이렇게 먹더라. 그래서 야 저기는 그래도 저런 게 있네. 우리가 같은 사막은 그냥 회색으로 된 사막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풀이. 거기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소경 바디메오를
바디메오를 소경을 치유해주는 장면들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저를 보세요. 이 위에 저 위에 오경숙 고사님이 사는 집에서 쭉 그 위에가 감난산이라면 쭉 내려와서 쭉 올라가서 저쪽에 옛날에 김미영 고사님 살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루살렘처럼 그래서 골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감남산 저 위에 그 오경숙 고사님네 집 있는데 위에 학교가 있듯이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대학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사진 찍은 게 보통 사진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진 감난산 위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 중간 밑으로는 이 밑으로 이 위에 요 밑으로 민숙이 할머니 여기 학교 위에는 뭐가 있냐면 무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 요 밑에 기도원 계곡 이 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느 정도 왔는가? 저 오경숙 권사님네 집 감난산 위에서 이제 뭐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뭐를요? 제자들한테 2명 보내서 당나귀를 하나 옆에 있는 마을에 요 옆에 있는 마을에 가서 한 번도 탈지 않은 당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8절, 29절 본문 한번 보면서 이제 설명이 조금 이해가 갑니까?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절요 시작. 감라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지금 저 언덕 위에 그러니까 오경숙 권사님네 집 그 감남산에서 옆에 베다니와 벳바게와 베다니 거기에 있는 마을에 가서 옆에 있는 마을에 가서 지금 당나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당나귀를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게 자문하면 참 31절까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32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주인이죠. 주인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하여 예비된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내가 네 당나귀를 쓰겠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성적으로 하면 와 예수님이 막 모든 게 주님의 성이고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기 겉옷을 깔고 이거는 뭐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다. 예후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신하들이 그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깔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카페트를 깔아주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왕은 노마로부터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질병에서 해방되는 육신적인 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마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36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37절거든요.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내리막길에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장면을 보니까 와 이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겠구나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지금 우리 왕이 되어 다녀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우리 노래 있죠. 호산나 호사 맞습니까? 그 호산나 뜻이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당나귀도 아니고 당나귀 새끼 보통 왕이 이렇게 할 때 백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쫙
백마를, 아니면 뭐를 최소한 말이나 아니면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이 당나귀를 탔다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종료주일 뭐 예수님이 한화한 소리를 듣고 와 멋있다 이게 아니라, 당나귀를 탔다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그게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제 대속으로 오셨다는, 대속이 제물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힘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있으면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나를 이렇게, 조금 연예인들 중에도 조금만 뭐 이렇게 되면 외제차 몇 대를 막 이렇게 쭉 사기도 하고, 최소한 뭐 우리나라 제네시스 이렇게 타고 외제차 이렇게 하고 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현무 같은 사람도 모를요, 아나운서지만 왜 이제 차 몇 대나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자기가 그게 되니까. 세상에도 조금 자기가 명예가 있고 조금만 뭐 경제력이 있으면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전 인류의 우주에 근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뭐를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지배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그것도 작은 거 거기 결도 타고 올라갔다. 이게서 주님의 겸손을, 주님의 마음을, 나는 너희들을 통치하고 누구 억압하는 자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속의 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평화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며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탔는가? 나귀 새끼를 왜 탔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뭐 너희들 통치하기 위해서, 니네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면 사람은 태어나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이죠. 그 위에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대에 내가 누구 앞에 서는가? 그 심판대의 주인이 누군가? 심판을 다스릴 자가 누군가? 말씀대로 오셨던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60 이상, 아니 뭐 50 정도 된 사람은 진짜 영혼을 위해서, 아니 50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내 영혼의 가치가 어떤지, 내 영혼이 어디 있는지, 내 영혼이 뭐 집을 이렇게 지었네, 뭐를 했네, 그 지어놓은 집에 살지도 못하고 죽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진짜. 우리 조남옥 집사님 평택의 요양원에 있는 그 동생이 요 홍콩 반점, 조카가 홍콩 반점 하거든요. 홍콩 반점. 우리 옛날에 부산 집중훈련 갈 때 보면 막 조남씨를 어머니 막 탕수육 같은 거 막 15만 원치 막 튀겨갖고 막 박스에 담아서 가서 먹으라고. 근데 그 동생이 인천에 집 잘 지어놓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집 잘 지어놓고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 영혼이 어디 있는지,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지,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내 영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이 강건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들다 해도 밥 세끼 다 먹습니다.
다 잡니다. 북한에서 빅5 5가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떡볶이인 거예요. 밥도 못 먹는데 어떻게 그들은 떡볶이를 간식으로 이렇게 먹느냐? 기절한다는 거예요. 기절. 우린 떡볶이 흔하게 먹는 게 떡볶이. 그리고 그들이 놀라는 게 뭐를 라면이란 거를 한번 먹어봤으면 라면 그리고 짜장면 어저께도 학생이 뭐 그런 짜파게티 끓여준 거 그게 한번 먹는 게 소원이란 거예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뭐 이렇게 보면서 초코파이는 북한에서 우리나라 60년대 양담배 그냥 구하는 게 양담배를 이렇게 뇌물로 주는 것처럼 초코파이가 뇌물인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초코파이 주면 뇌물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11시에 우리 성은이가 그 세례 받는데 제가 시험 합격 그 기념으로 우리 인태 집사 보고 초코파이 한 박스를 선물하라 했더니 진짜 우리 인태 집사가 초코파이 한 박스 8,000원짜리. 우리 인태 집사는 좀 센스가 떨어져요. 목사님 것도 한 박스 좀 사와야지 되는데 진짜 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나도 못 얻어 먹습니다. 초코파이 아무튼 순종은 잘하죠. 한 박스 갖고 온 우리 성훈이가 얼굴이 하색이 확 도는 거 있죠. 그 딱 들고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친구들 하나 줄 수 있는데 딱 들고 그냥 집으로 확 가는 거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게 어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초월하는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초코파이 2개가 한 달 월급 3,000원 정도 월급인데 초코파이 한 개가 비쌀 때는 3,000원, 1,500원, 2,000원 한다며. 개성공단이 있을 때는 1,500원 정도 2,000원인데 지금은 돈 주고는 못 산다며. 오리온 초코파이는 뇌물 중에 뇌물이란 그거를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찌그러지고 부서진데도 그 초코파이. 우리나라는 가스 충전 넣어갖고 있는데 저를 보시기 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6절에로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스가랴 9장 9절은 하평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평강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잘 살고 이쁜 사람만 게 아니라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차별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오면 누구한테 먼저 인사하는가? 사람들은 먼저 새별이한테 다 인사하더라고. 진짜 이상해. 아까 오경숙 권사님도 보니까 새별이에 잘 있었니 막? 저는 오면 우리 개용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인태 아버님 같은 경우 나머지 애들은 다 왔나 이거죠. 어른이니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차별한다면 내 위에 어른한테 먼저 인사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른도 중요하고 아이도 또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어른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신경을 간단 말입니다. 박창일 집사님 오니까 집사님 오셨습니까? 인사 먼저 하게 된단 말입니다. 어른이니까. 근데 내가 승진이 보고 먼저 인사하겠습니까? 인사는 안 해도 얘기는 하지. 승진이 왔니? 먼저 인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평화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멍 이렇게 있지 말고 교회가 붕댈 때는 어떻게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크게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성이는 아침에 자고도 가는데 목사님 저 출발합니다. 출근하겠습니다. 문자가 항상 오는 거예요. 항상 아침에 교회에서 자면 무조건 저 이제 출근합니다. 이 별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저녁에도 기도하고 갈 때 그걸 와서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그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목사가 신경이 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신경이 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신경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심이 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별거 아니겠지만 뭐 신경이 가는 거예요. 신경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갈 수 있도록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로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다스리는 자로 온 게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나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 겸손? 그래서 겸손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해야지 된다. 내가 좀 됐다, 내가 뭐를 한다, 그때 더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칼이 암만 잘 들어도 칼집이 없으면 그 칼이 나를 다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극한 직업. 저하고 체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TV에도 극한 직업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 극한 직업에서 이렇게 보니까 돼지 부속, 우리 성남 모란이 돼지 부속으로 이렇게 철판에 막 크게 해서 파는 게 가끔 유튜브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돼지 부속, 순대를 만들고 돼지 부속 만드는데 손이 되게, 외국에서는 다 버리는 것을 한국에서는 다 먹는다는 거예요. 돼지 부속.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저를 보세요. 움직일 때 돼지 부속물을 그렇게 하는데 칼을 갖고는 이동하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외국인 분인 것 같아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칼을 갖고 이렇게 뭐를 이렇게 조금 움직여 하니까 칼 갖고는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막 위에 나이 드신 할머니가 드신 분이 왜? 애기가 기름, 그 돼지 부속물 같은 거, 기름 같은 게 떨어지면 미끄러우니까 칼을 갖고 다리에 넘어지면 이게 살인 무기가 된다. 움직일 때는 책상 위에, 일하던 위에 칼을 놓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하면 이유가 뭐를. 칼은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살인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다 이 잘못 찔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미끌미끌하니까.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칼을 절대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칼은 있는데 칼집이 없으면, 겸손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겸손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겸손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는,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중에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성품의 겸손을 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친 중에 겸손할 수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영역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는 이미 있는데 겸손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해야지 된다. 내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겸손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왜 지속하지 못하는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겸손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된다.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6절, 3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7절 다 같이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능한 일,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것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또 일으키구나. 그래서 소리 높여 큰 소리로. 지연아, 어저께 그 말씀 네가 찾은 말씀 몇 절이지? 요한복음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아까 우리 승진이가 그렇게 했던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뭐를 외쳤는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쳤던 게 요한복음 19장 15절 이겁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말씀도 아니고 큰 소리로 뭐를 외친? 호산나 다윗의 아들, 호산나 다윗의 아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아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 왕이 되어달라. 우리 왕이 되어달라. 우리 왕이 되어달라. 우리 왕이 되어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외쳤던 이 말씀 맞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을 외쳤던 이들이 며칠 지나서는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며칠 전에는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다가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조속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하는 게 김소라 안에 있는 마음이고 문상섭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믿지 못한 게 내 마음입니다. 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간다 했는데 몇 시간 후에 부인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절대 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옥에도 가고 내가 주님과 같이 죽는데도 가겠다고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했는데 지금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의 군중 심리, 저는 우리 대한민국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면 팩트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홍병이니 뭐네 해갖고 교수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치판에 놀아납니까?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우리는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 맞게는 무슨 당 다 자기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속는 거예요. 인간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새별이 깨끗하고 정직하면 예배 시간에 울겠냐고요. 눈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저기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 오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8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이런 메시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 메시아를 보내주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7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뭘 오셨는가? 너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던져준 종료주일 겸손해야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 네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며칠 후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한다. 지금은 한호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그거를 비판하는 인간들이 있고 39절에 하나님 한 번 맞게는 그 자체도 또 예수님이 종료주일로 우리의 대속으로 온 것조차도 못 마땅해 하는 인간들이 있고 39절 말씀 보면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말씀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근데 41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저를 보세요. 감람산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일요일날 오늘이죠. 오늘 예수님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보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러면 흐뭇해하고
저도 저번 주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식사도 이렇게 맛있게 해주고 또 목사님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문자도 주고 너무 고맙죠. 또 너무 고맙죠.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 근데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로 진짜 뭐 이렇게 예상치는 못했게 이렇게 목사님 그래로 뭐 어떤 그런 거라도 위로받는다는 거. 위로받는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가운데 코로나 겪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거나 사람이 뭐 그런 것들 떠나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거나. 근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뭐를요 기뻐해야지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40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뭐 했다고요? 우셨다. 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신문 한 페이지가 지금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가장 흑자를 냈는데 이건희 회장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5년 후에 뭐를 해갖고 벌어먹고 살까? 가장 흑자를 내서 사상 초인류로 일본 기업들을 다 이기고 그 흑자를 냈는데 5년 후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5년 후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불량품 없애는 거. 그 유명한 것 중에 삼성 애니카 구미 공장에서 진짜 엄청나게 해놓고 하형식을 내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물건 파는데 고장난 거 팔면 되냐? 그때 누가 선전했나? 안성기 배우, 안성기 그분이 폭파 장면이 떨어진데 차가 떨어져 있는데도 전화기가 깨지지 않고 소리가 들리고 삼성에니콘 신화를 킨 거죠. 그 대구 구미 공장에서 다 직원들 앞에서 하형식을 내놓으면서 그때 유명한 말을 자식과 부인 말고는 다 바꾸라고.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변화돼야지 된다. 변화돼야지 된다. 가장 흑자를 냈는데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세계 경제. 그래서 반도체에 돈을 투자해야지 됩니다. 일반 이런 기업이었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나라 한참 그게 나갈 때는 20%까지도 그래서 한국 경제를 그리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된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미래를 볼 수 있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영안의 눈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영안의 눈이 어두워 있구나. 지금 종료주일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눈물을 예수님이 왜 우시는가? 예수님이 왜 우시는가를 깨달아야지 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기뻐하고 흐뭇하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4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좀 전에 말했지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들이 며칠 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깨닫지 못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있으면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신 게 아니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세속이 흘러서 영혼을 팔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계속 일어날 이제 43절 44절에 30년 후면 AD 40년 후면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노마의 티토 장군을 위하여 토성을 쌓게 되어서 그 안에서 다 굶어서 죽는 가장 처참한 모습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4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쌓는다. 성이 있으면 그 주위에 흙으로 성을 쌓고 가다 버리는 것을 말하. 토둔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사면으로 가뒀다는 거예요. 44절 말씀요.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6월절에 전 세계에서 온 지방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성에 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에 토성으로 그냥 쭉 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굶겨 죽여버린 거예요. 우물에 물을 마시지 못하게 다 그거 하고 메워버리고 그리고 불을 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이나 이런 다 녹아칠 정도로. 예루살렘 돌 하나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통곡의 벽 있지 않습니까? 그 벽, 남한선성 어떤 벽만 남아있는 거. 그 통곡의 벽을 벗고 우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 영혼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고 내 영혼이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딱 3번 우셨는데, 딱 3번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기는 3번 우셨는데 언제 우셨는가? 그 3번의 울음이 다 우리 영혼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 속에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그 죽음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신 게 아니란 거예요. 성경 앞뒷부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일부러 간 겁니다. 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너희들은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다 고통스러워하고 비통해야 한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란 거예요. 그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된다. 하나님이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된다. 네가 죽어서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간다는 것을,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영으로 느끼고 체험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 품에 간 것을 영적으로 우리 개용수 권사님이나 우리 오경수 권사님이나 우리 김명 권사님이 영을 확 체험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뭐 돈 몇 푼 더 벌어갖고 자식 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 꺼지면 또 뭐 조금 못 죽어서 안달이고. 우리 어머니는 용돈 주면 모아갖고 우리 큰 조카 차 사는데 보태줬더라고요. 그게 할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부산 지금 집값이 딱 떨어졌는데도 우리한테 가면 계속 그거래요. 나 창기 줄 거라, 창기 줄 거라. 아니, 그렇게 하시라고. 계속 그 얘기 아닌가요? 창기 줄 거라, 창기 줄 거라. 바뀌어서 대형이 줄 거라, 대형이 줄 거라 하면 더 좋을 건데. 창기 줄 거지. 저를 보세요.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래. 내가 본 게 아니니까. 어머니가 본 거고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내가 뭐 그거 한 거 아니니까.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십니다.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용돈을 준 건 우리 어머니한테 준 거. 우리 어머니 거 우리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는데. 할렐루야. 그 모아갖고 큰 조카를 주든 누구를 주든 뭐를 그 우리 어머니 돈 갖고 그래 하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전혀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분이 기쁜 대로 하게 놔두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한테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저는 뭐 그런 거에 그거 아니고 잘하셨다고. 이제 우리 큰 조카가 애가 셋이고 막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우리 가서 그 식당이라도 이렇게 뭐 그 고깃집이라도 동네에 돼지갈비집 가면 전화해갖고 너 신이 뭐하니 오라고, 밥 먹으러 오라고. 밥 먹으러 오라고. 먹이고 싶어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는 노모가 그
손자를 먹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죽어가면서까지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는데 죽어가면서도 왜 눈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갈까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까봐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 뭐를요? 비통하고 우는 이유가 뭔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뭐를요? 겟세마네에서 그냥 이 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저는 영화의 한 장면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면 저는 공공의 적 중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다가 어머니가 나온 걸 어머니 거 지금 죽입니다. 회사 이사인데. 근데 죽이다가 손톱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까지 그 손톱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발견되면 아들이란 것을,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아들의 죄를 숨기고자 했던 그 어머니, 우연치 않게 설경구하고 거기 나오는 형사가 목을 이렇게 찔린 데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손톱인 거예요. DNA 검사했더니 그 아들인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도 아들의 죄를 숨기고자 했던,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눈물.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지는 않더라도 그 예수님의 눈물을, 흐르는 예수님의 눈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누가 닦아드릴 수 있는가?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누가 아는가?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그냥 뭐 계란 이렇게 뭐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뭐 그냥 순종하고, 나의 주님, 우리 종환이의 주님, 우리 대영이의 주님, 우리 소영이의 주님, 우리 인태 집사의 주님, 나의 주님의 눈물을, 나의 주님의 눈물을 누가 닦아드릴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한 게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너가 내 길을 가면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준다고 그 약속 안 하고, 그리고 너무 주님의 사랑이 좋아서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자,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그 십자가에 와서 내가 죽는 거에 두려워서 우는 주님의 눈물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오늘 말씀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내 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영안의 눈이 깨달아 줄 수 있도록, 내 그냥 이성에 빠져서 그냥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울처럼 그냥 자기 열심에 자기 도취에 빠진 게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영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주님, 그 성령의 하나님을 이번 고난주간 그 부활주를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